전에 어떤 모임에서 제가 이제 금년에 은퇴를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요. 벌써 70이 됐냐고. 그래서 내가 70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54살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나이에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17년 전에 저는 여러 가지 선택의 그 여지가 많았습니다.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었고, 대학으로 갈 수도 있었고, 또 이제 옛날 학교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도 교회를 개척을 한 것은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유를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좀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려운 설교를 해보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운 설교란 어떤 설교입니까?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삶의 본질, 실존의 핵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다. 구체적인 설교란 어떤 설교입니까? 그거는 막연한 관념이나 어떤 원리만 가르치는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설교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체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설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위기도 있고 작은 공동체의 위기도 있고 큰 공동체의 위기도 있습니다. 개인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는 위기입니다. 작은 공동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붕괴라든가 또는 이제 기업들이 무너지는 거라든가 아니면 무슨 동창회나 종칭회나 뭐 심지어는 교회까지 비록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대화가 단절이 되고 모든 공동체는 어떤 목표가 있게 마련인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목표를 우선하는 그런 그 모습에서 생겨나는 위기입니다. 큰 공동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개인도 위기를 겪고 있고 작은 공동체들도 위기를 겪고 있고 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적어도 4가지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더디고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3% 성장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의심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3.3%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이런 탄식을 하더라고요. 5%의 성장을 한 3, 4년만 해도 원이 없겠다. 이런 탄식을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5% 이거는 이제 영원히 힘들다 하는 비관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수출이 점점 부진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 입국입니다. 수출을 통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이게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내수도 부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제 성장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슨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그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구조 자체가 경제 성장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모두가 양보하고 타협하고 서로 조금씩 물러서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제 성장은 대단히 더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갈수록 거세질 겁니다. 우리가 이 북한의 도발을 그나마 지금까지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힘이었지만은 미국은 이제 우리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또한 혈맹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북한의 도발을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점점 상실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게 되는 것은 이념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보다 보수다 이미 그것은 다 구시절의 노래 같은 것인데 여전히 이 이념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지 미래로 한 발짝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은 과거에 대한 갈등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갈등과 토론이 거의 없어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작고 이 이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틈에 점점 힘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기는 청년 실업 위기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각 이익 집단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 한 청년 실업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전자산업이 발달되면서 이 직업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동화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인력이 점점 이제는 필요가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미 예고한 이대로 점점 세월이 가면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모두 기계가 다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없고 기계가 대체되느냐? 노동자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점점 상승이 됩니다. 효율성도 기계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기계화, 자동화 되면서 사람이 일할 때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실업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복지정책은 결국은 청년들에게 더 짐을 더 얹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청년은 정말 불행한 청년이다. 이렇게 말할 날이 조만간에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결국 개개인도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큰 공동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한국 100년사를 들추어 보면 4가지 큰 운동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운동들이 많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 4가지 큰 운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독립운동입니다. 나는 연변의 해란강 그 강가에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죽어갔느냐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독립운동. 그 다음에 건국운동. 남북이 하나로 건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작부터 이념 갈등이 있어서 결국에는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한만 단독 정부를 세워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건국운동, 이게 2번째 운동입니다. 3번째는 경제부흥운동입니다. 다른 말로 새마을운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화공업계획 등등을 통해서 경제부흥을 하려고 참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고 오늘처럼 이렇게 세계에서 10번째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운동이 민주화 운동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고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화가 됐어요. 이와 같이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역사에 독립운동, 건국운동, 경제부흥운동, 민주화운동을 일으켜서 완성한 나라는 세계 역사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통령이나 어떤 정당에게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지만은 그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모두 다 흩어지고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공동체는 해체가 될 수 있는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것이요, 우리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기대가 요단강을 통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절망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절망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구체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다 하는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마는 절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사용합니다. 절망하지 말라. 절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절망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절망입니까? 꽉 막힌 것이 절망입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절망입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절망하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절망의 실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앞에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수학기가 돼서 요단강 물이 굉장히 불었어요. 여러분 요단강 가보시면 알지만은 그야말로 개울물 같아요. 그러나 우기 때는 굉장히 넓은 강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될 텐데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배가 한 척도 없었거든요. 무엇이 절망입니까? 방법이 없는 것을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절망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절망의 두 번째 실체는 뭐냐면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질풍노도처럼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지만은 그 요단강이 넘실넘실 거리는 그 물을 보고서 그냥 맥이 탁 풀렸어요. 눈앞에 가나안 평야가 열려 있지만은 이제는 건너갈 수가 없구나. 요단강 물결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불안에 떱니다. 절망이란 무엇입니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불안에 떨지 말라, 그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절망의 또 하나의 실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경험이 있으면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경험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외과 의사들이 시체를 가지고 수없이 칼을 댑니까?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수없이 칼로 긋고 그러면서 저들은 수술에 대한 경험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외과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해부학 공부를 하고 숱한 시체를 내가 칼로 잘랐지만은 처음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는 도무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칼로 자를 때는 이게 죽은 거니까 환자가 고통도 없을 것이고 뭐 잘못 수술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살아있는 환자를 수술할 때 내가 잘못 수술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칼을 든 내 손이 떨려서 도무지 이게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 외과 의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한 생명이 죽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수술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칼을 들어 배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험이 많으면 자신이 있어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들에게 지혜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지식은 없으나 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그야말로 강을 건널 배 한 척 없지요.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면서 불안하지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거대한 그런 물을 건너본 적이 없습니다. 저들이 애굽 땅에서 나일강을 보았지만은 이미 나일강을 본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겨우 세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저들이 먹고 살았지. 저들은 한 번도 강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요. 그들은 모두 주저앉았습니다.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죽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다 해체되는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저들이 한탄을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절망을 이기는 길을 가르쳐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단순한 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먼저 언약궤를 앞세우라. 창과 칼을 앞세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라.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을 앞세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라. 그렇게 말해요. 법궤란 무엇입니까? 법궤란 작은 상자예요. 작은 상자를 앞세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작은 상자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거기 있어요. 십계명이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광야에서 저들이 먹었던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법궤를 앞세우라 하는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우고 여호와의 은혜를 앞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앞세우라. 그러면 요단강 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살려낼 작은 공동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0년 동안 4가지 큰 운동이 있었는데 이 4가지 큰 운동의 핵심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운동도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했고 건국운동도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했습니다. 경제부흥운동도 제창한 사람은 대통령이지만은 거기에 협력해서 열심으로 일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그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이겨내는 핵심적인 작은 공동체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 위기가 처해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그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도 정치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위기에 처한 조국을 건져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건져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념을 주장합니다. 보수다, 진보다. 그거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지식을 가지고 극복할 수가 없어요. IT 기술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위기에서 우리의 조국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으라. 12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맨 앞장서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요, 법궤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 다음에 12명의 제사장을 뽑으라. 그 12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명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12명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각계 각층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러니까 모든 각 분야에서 지도자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은 또 과학자들, 교수들, 각 분야에서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도자들이 제자리에 걸음을 하고 지도자들이 그냥 숨어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교회로 얘기한다면 목사 장로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죽고 장로가 죽고 그러면 교회도 죽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평신도 지도자여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가 목사의 길을 걸어야 되고 장로가 장로의 길을 걸어야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난 다음에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조국을 살리자, 이념을 넘어서 사회 각층의 갈등을 넘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들은 실천했습니다. 법궤를 앞세웠어요. 거듭 말합니다. 이념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정책을 앞세우면 안 돼요. 여당이 뭐라 그러고 야당이 뭐라고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앞세우고 각계각층 특히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는 조국을 살리는 데도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요단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요단 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70이 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을 보면서 내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조국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과연 내 자녀들이 무너진 조국이 아니라 계속 번영하는 조국 땅에서 살 수가 있을까? 나는 오늘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과연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1년에 30만 명씩이나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쓸쓸한 시대에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 교회는 남을 것이요. 나는 죽지만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은 이 땅에 남을 것인데 내가 사랑한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교인들에게 달려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바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으로 바로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자식도 살고 여러분 손자, 손녀도 살고 여러분이 사랑한 어느 소녀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미소를 지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우리의 조국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망에서 미소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조국의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인들 보고 너희들이 내가 사는 땅을 구원하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저희들이 살아서 절망 가운데서도 미소 짓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